오늘의 말씀에서 포로는 무엇을 뜻할까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포로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장희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이 임하여졌는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마라. 기록해 놓고 주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서 포로는 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니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지켜야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죄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죄성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벗고? 나의 죄성을 벗고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에 쓴 종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4절 5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아멘. 전에 제2의 길, 즉 포로 생활을 청산 못하고 두려워하면 평안함이 없는 것을 이제는 그러지 마라. 평안함이 없이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멘. 자, 남자가 아이를 낳은 거 보셨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대장부 남자가 얘 여자만 또 못하냐? 허리에 손을 걷고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한 남자. 그럼 우리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대장부 남자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대장부 남자 같은 아름다운 종들이 되고, 대장부 남자같이 죄를 벗어버리고, 대장부 남자같이 의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종들이 돼야지, 되지 못하고 애기 낳는 여자처럼 그리 고개 숙이고 세르고 벌벌 떨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죄를 벗고 큰 일 할 대장부는 대장부같이 서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되고 있느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약한 믿음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느냐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키우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죄의 포로가 되어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여자만 또 못하고 있느냐?
대장부 남자같이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나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죄의 습성과 죄의 생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장하지 못한 교회, 성장하지 못한 직분자들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져서 있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처럼? 대장부 남자같이.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남자가 저 남자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저분을 갖다 어디다 쓸까? 어떻게 아빠가 되고 어떻게 남편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남자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들 좋아요? 얼마나 안 좋아요? 아주 많이 안 좋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주 힘이 없는 남자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대장부 남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남자, 아주 대장부 아빠가 되는 남자, 대장부 남편이 되는 남자, 이런 멋진 남자로 바꾸자 그러십니다. 자, 7절 우리 권사님 읽어봐 주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포로된 죄성 죄악에서 벗어나면 환난에서 구하여질 때가 될 것이다. 나의 죄성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의롭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나님 마음을 먹고 딱 살면은 죄가 나를 순간에 엄습해 들어와서 죄에 매이게 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 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죄의 멍에와 포박을 끊으시란다 하십니다. 나의 못된 성질 머리, 죄악된 죄의 멍에와 포박을 끊으실 텐데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나자. 죄악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라. 멍에를 끊고 포박을 하나님이 끊으실란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윗의 혈통으로 부활의 예수님처럼 굳게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도전해 가보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10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포로, 멍에, 포박, 바로 6절 나약하고 한 모습, 무능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의 일을 당차게 못하는 모습, 나약한 죄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나약함에서 노임받으려면 지속적으로 의인의 기도를 드리자. 엘리야의 기도를 놓지 않고 드리자.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우리 후손 만대가 내 기도로 축복받은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11절 말씀 우리 권사님 읽어봐 주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어진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죄 없다고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포로된 자의 멍에와 포박을 결코 무죄하다고는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렸으면 거스른 대가를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다 무산하게 하신다고, 없다고 하신다,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 짓고 지나가신다. 짓고 지나가신다. 우리가 지나간 죄도 하나님은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앞으로 나약한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약한 죄에서 벗어나라. 포로된 죄성과 죄에 억눌린 멍에와 포박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 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자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12절에서 13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6절의 말씀처럼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는, 그 죄를 짓는 자는 고칠 수 있다 없다? 무능한 사람을 바꿔서 아주 대장부 남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약한 남자를 만들어서 바꿔서 대장부 남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남자를 바꿔서 대장부 남자로 바꿀 수 있는 아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칠 수도 없는 병이란다. 부상이 중하다 약하다. 부상이 중하단다. 너희 죄에서 그 죄는, 무능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는 약도 없단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약도 없고 누가 고칠 사람이 없단다. 고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고칠 사람이 없단다. 그런 사람은 처방전도 없단다. 무슨 병이라고도 나오지도 않는 처방전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장부 남자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돼요. 우리 김중희 집사님이 무능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남자로, 그냥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살면 우리 최양희 권사님은 춤추겠어요? 애터지겠어요? 애터져 죽겠지. 그런 사람은 약이 있다 없다? 없어. 처방전도 없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나 있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세와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대장부 남자가 되라. 여자들도 무능하면 안 된단다. 대장부 남자가 되라. 언제까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행동을 할래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느냐 안 하려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 우리 권사님 읽어봐 주세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함을 가진 너희를 누가 찾겠느냐? 누가 함께 하겠느냐? 아멘이시죠? 누가 만나려고 하겠느냐? 누가 너를 돕겠느냐? 누가 너를 협력하겠느냐? 네가 더 무엇을 사업을 한다고 누가 너하고 동업을 하겠느냐? 너를 어디다 쓰겠냐 그 말씀이요. 나약고 무능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너에다가 무엇을 하겠느냐?
누가 도화를 주겠느냐, 손을 피기를 하겠느냐, 동업을 같이 하겠느냐, 함께 협력을 하겠느냐, 누가 같이 하겠느냐. 우리에게 6절의 행위를 걷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 제약된 행위는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5절 노여움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어리석고 무능하고 나약한 그의 행동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다고 생각하냐? 내 악행이 많다고 네가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능한 행동에 해놓고 어리석다고 억울하다고 부르짖느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그런 행동하지 마라. 하신 우리 아버지, 나약하지 않는 납니다. 어리석지 않는 납니다. 무능하지 않는 납니다. 우리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었어요. 또 우리 권사님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려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정이 나와요. 규정의 말씀이. 건축될 것이요. 그 부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도 못 받고 교회 풍도 시킬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규정에 딱 오늘 아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 권사님 17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거쳐 주리라. 아멘. 아까 말씀에 상처가 약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처방전도 안 나온단다.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단다. 무능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가 없단다. 그러나 1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나를 다시 불러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상처에서 새 살이 돋게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일어서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새 살을 돋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싸매서 무능한 자가 이제는 무능하지 않고 대장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지 않고 대장부, 나약한 자가 나약하지 않고 대장부가 되게 아버지가 그 상처에 살을 돋게 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딱 맞게 해서 쓸 것이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란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시지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 규정에 따라 말씀 나오시죠. 하나님의 규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서라 하십니다.
건축, 성전 건축도 뜻하지만 내 마음의 건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장구의 건축을 하십시다. 장구의 건축만 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신다? 새 살을 돋게 해서 상처가 아물어서 이제는 대장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쓸한다. 일을 같이 해가자. 그러시지요.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무능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내 믿음이 새 살이 돋음이 되었습니다. 다시 건축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우리는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바꿔져서 새로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마. 아주 성질이 산한 사람은 성질을 잠재워서 선한 양을 만들어 주마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우리 다 그럼 만들면 좋겠지요. 자, 우리 권사님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바로 쓰기만 해봐라. 나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네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규정에 따라 쓰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서면 성도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규정에 따라 서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니 백성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규정대로 세워진 우리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해중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게 선다고 하십니다. 내가 규정에 따라 세워지니 자손도 잘되고 백성들도 굳게 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정대로 세워진 우리에게서 용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후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규정대로 세워진 우리 중에서 통치자도 나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정대로 세워질 때 후손은 세워지고 용도자를 세워지고 통치자도 나오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면 너희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말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상호 소통하고 상호 교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옷을 깨끗하게 세상 누구도 빨아줄 수 없는, 바꿔줄 수도 없는 옷을 바꿔주마.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살이 나오지 않은 곳에, 약 처방도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세살을 돋게 해서 대장부로 만들어 아버지가 쓰시마. 너희들은 뭔만 해주라. 규정에 따라서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에 순종이 낫단다. 너희들은 뭔만 해주라. 순종만 해주라. 따라만 순종해주라든 그러시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옛것으로 돌아가면 한번 옛것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권사님 23절에서 4절 읽어봐 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려움을 당해보고 깨달으려야 새 살을 아버지가 새로 돋게 해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냐 이렇게 물으셔. 그러면 두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시면 좋겠어요? 새 살을 돋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돼서 아버지 일을 해 나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23절의 악행을 다시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면 24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면 나약하고 어리석음과 무능한 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바로 서는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뜨겁게 해 가자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